버림받은 자를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익숙한 말이 있지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작은 칭찬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열고 삶의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고래처럼 거대한 동물도 칭찬 한마디에 춤을 춘다고 표현하지요. 그만큼 이 칭찬이라는 것은요, 사람을 살리고 힘을 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무시와 비난 그리고 외면은요,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사람의 영혼을 얼어붙게 만들어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 인정받지 못하고 외면당할 때 그 사람은요, 깊은 상처를 받게 되고 결국 마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순간들이 있어요. 내가 최선을 다해 노력했는데도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온 힘을 다해 수고했는데 존중받지 못해요.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무시당합니다. 교회 안에서 마음을 다해 섬겼는데 외면당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춤추는 고래가 아니라 무겁게 가라앉는 슬픈 고래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입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요, 이 입다를 큰 용사라고 소개합니다. 분명히 뛰어난 사람이었고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출신 때문에 인정받지 못해요. 능력은 정말 좋았는데 그의 배경이 사람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외면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시면 세워집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 놀라운 은혜가 이 저녁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요, 입다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상반된 사실을 보게 되지요. 한쪽에서는 입다는 큰 용사다, 실력 있고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그는 기생의 아들이라는 꼬리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분명히 저 사람 입다가 가면은 능력이 많아, 힘도 세, 어딜 가는 든든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뒷말이 항상 나와요. 그런데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인정받지 못해. 이렇게 그의 출신이 그의 능력을 가려버려요. 그 결과 어떤 결과를 맞이합니까? 형제들에게도 쫓겨납니다. 우리 2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잇지 못하리라 한지라. 성경을 보면요, 결혼을 많이 한 가정은 복잡합니다. 감사해요. 둘만 낳아도 둘이 맨날 싸우는데 쉽지 않아요. 하물며 이 가정은요, 많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자녀들끼리 싸웠고 결국 출신이 다르다고 능력 이외의 것으로 외면받습니다. 그리고 결국 입다는 가문에서 쫓겨나서 돕당으로 내려가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이 돕당이라는 곳은요, 변두리 지역이었어요. 광야 같은 지역입니다. 성경에서 입다는요, 이 돕당에서 잡류 같은 사람들, 한마디로 불량배 같은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무래도 입다가 힘이 세다 보니까, 용사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동생들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비록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했지만 그 인생의 돕당 변두리 지역에 정착하여서 그 불량배들과 함께 생활을 하였어요. 그런데 오늘 입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왠지 모를 내적 친밀감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살다 보면 버려지는 경험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 청년들 차여 보셨습니까? 말하기 좀 그렇죠. 저는 연애가 힘들었어요. 항상 차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처가가 만났는데도 또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또 차일까 봐. 제가 교회에서는 좋은 교회 오빠였는데 막상 연애는 쉽지 않더라고요. 지금에서야 저희 처 만나려고 그랬지만 항상 버려지는 경험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과가 없어요. 성실하게 살았는데 인정받지 못합니다. 또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직장에서 무시당하고 교회 안에서 외면당하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해 봤어요. 자세히 말하지 않아서 그렇죠.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상처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리더가 되면요 전화를 많이 돌려요. 그때 가장 큰 상처가 뭔지 아십니까? 전화를 잘 안 받아요. 전화를 받아도 좀 퉁명스러워요. 괜히 내가 독촉하는 사람 같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상처받아요. 리더들이 많이 상처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상처를 주고받아요. 또 그것뿐만 아니죠. 세상은요 능력과 조건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얼마나 일을 잘하느냐, 얼마나 일머리가 있느냐, 사람들과 잘 융화되느냐, 직장도 사업도 취미도 평가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달라도, 조금만 뒤처져도 어떻게 돼요? 금세 버려지는 게 세상이에요. 오늘 입다에게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생의 아들이라고 이 말 한마디에 그의 인생이 버려진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은 그 상처, 우리가 경험한 그 아픔, 우리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일터의 문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버려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을지언정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도 시편 27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기서 버리다라는 히브리어는요 아자브라는 단어입니다. 내팽개치다, 포기하다, 떠나가다라는 거예요. 또 영접하다는요 아사프라는 단어인데요 품어주시고 모아주시고 다시 받아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요. 사람들은요 나를 아자브 즉 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나를 아사프 영접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다시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나를 내팽개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품어주세요. 사람들은 나를 잊고 외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십니다. 또 사람은 나를 버릴 수 있어요. 나를 외면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함께 있음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가게에서 강아지를 분양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요 건강하고 예쁜 강아지들을 골라서 분양해요. 그런데 한 소년이요 절뚝거리는 작은 강아지를 보면서 말합니다. 아저씨 제가 이 강아지 사고 싶어요. 그러자 주인이 말려요. 아이야 이 강아지는 다리를 다쳤어. 키우는 게 쉽지 않을 거야. 그냥 그 옆에 있는 건강한 강아지를 데려가렴 이라고 말했더니 그 소년이 즉시 어떻게 얘기해요? 다리를 걷어 올리더니 자신의 의족을 보여줍니다. 아저씨 저 강아지가 저랑 비슷해요. 그래서 강아지가 제 마음에 더 드네요. 그래요. 쩔뚝거리는 이 강아지 사람들에게는 버림받고 외면받는 존재였지만 이 소년에게는요 특별한 존재였어요. 왜요? 나의 연약함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보니까 이 강아지를 내가 품어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마찬가지예요. 세상은요, 나의 연약함을 보고 나를 버립니다. 나를 외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연약함을 아시기에 나를 더 깊이 사랑해 주시고 더 품에 안아 주세요. 다른 말로 여러분, 상처가 많으십니까? 이걸 돌려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외면하지 않고 오늘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혹시 이 시간 가운데 어떤 질문을 가지고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외면당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내일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일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이게 시간이 흘러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요? 입다를 찾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이렇게 전쟁이 찾아오자 길르앗 장로들은요, 누구를 찾습니까?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을 입다를 데려오라고 돕당에 가서, 예전에 분명히 내가 쫓아냈던 입다예요. 그런데 막상 문제가 생기자 누가 생각나요? 입다가 생각나요. 그 출신 때문에 안 돼. 상황 때문에 안 돼. 사람 때문에 안 돼. 그런데 사람들이 공경에 처하니까 결국에는 입다밖에 해결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과거에는 외면당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워주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계속 변합니다. 필요에 따라 마음을 바꾸고 태도를 바꿔요. 또 변덕조차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은 것들이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모든 상황을 만지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사용하십니다. 겉으로 보면요, 입다는 돕당으로 쫓겨난 사람이에요. 인생의 실패자고요, 다시는 기회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그 돕당에서 우리 불량배들을 같이 어울리면서 리더십도 키우고 사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운 다음에 어떻게 사용합니까? 바로 그가 전쟁에 나갈 수 있도록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내가 원하건 원치 않건 돕당에서 보내는 시간이 있어요. 이 돕당이 뭡니까? 왠지 나만 뒤처진 것 같은 장소, 왠지 나만 걸어가지 못하는 것 같은 느껴지는 그 장소. 어떤 이들은요, 청년들은 취업 준비하는 그 장소가 있고요, 어떤 이들은요, 직장을 다니지만 다시 한번 이직을 위해서 그 자리에 멈춰 있는 자리가 있고요, 직장 생활을 하지만 어떤 것들 앞으로 발전이 없는 상황, 사업을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그 모든 상황들을 이야기해요. 또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자녀들 사이에서 끼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우리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마음, 버려진 자리 같고 잊혀진 자리 같고 의미 없는 시간 같아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조차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요, 살인을 저지르고 애굽에서 쫓겨나 광야로 떠났습니다. 무려 몇 년간 광야 생활을 했죠? 40년간 광야 목동으로 살았어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잊혀지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시키고 하나님의 때가 되자 모세를 다시 불러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그 역할을 감당시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억울하게 사울에게 쫓깁니다. 동굴에서, 광야에서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억울하게 피해 다녀요. 버려진 인생처럼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아야 되나, 슬프고 아프고 눈물겨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자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눈물 젖은 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 젖은 빵을 먹었던 그 과거가 있으십니까? 애기들한테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봤냐 했더니 엄마한테 혼난 다음에 먹은 빵 이야기를 하던데, 여러분, 우리 모두 그 아픔의 자리, 슬픔의 자리, 때로는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힘들었던 그 자리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할 때, 제가 전도사 처음 생활할 때 한 달에 30만 원 그 사례비를 받았어요. 근데 그때 사역지가 어디냐면 학교는 대전이었는데 사역지는 서울 옥수동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차비하면 남는 게 없어요. 사실 그냥 차비로 받는 거죠. 예. 그런데 그때 국어를 하시는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돈 힘들다, 도와달라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 저는 그래서 막상 있는 게 그때 10,000원인가밖에 없어가지고 이거밖에 못 드는데 이거밖에 없냐고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했죠. 제가요 학생인데 여기 살면서 30만 원 받으면 서울에서 대전을 왔다 갔다 매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밥도 굶으면서 왔다 갔다 해요. 두 끼 먹을 때도 많아요. 그런데 좋아서 합니다. 근데도 아저씨는 하루에 몇 끼 드세요? 3끼 드신대요. 저보다 잘 사시네. 오히려 저보다 사주셔야겠네 하니까 에이 교회 다닐 게 못 되겠다. 그래서 가셨어요. 여러분 때로는 아픔의 자리, 슬픔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가 있다라니까요. 여러분 유명한 화가 빈센트 반 고흐 있죠. 그는요 살아생전에 그림 몇 점 팔았을 것 같아요? 딱 1점 팔았습니다. 팔리지가 않았어요. 마치 실패자처럼 느껴졌고 버려진 화가로서 인생을 마감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의 작품이 인정받았고요 값진 작품이 되었죠. 사람들은 버렸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자 그 작품의 가치가 드러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그 작품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그림은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에 완성됩니다. 내가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그 그림을 그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내가 아직 밑그림 단계에 있는 것 같아, 돕당에서 아직 변두리에 있는 것 같아,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왠지 뒤처지는 것 같고 나만 저 홀로 있는 것 같고 나만 상처 있는 것 같고 나만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다고 느껴질 때 그 곳에서 우리는 누가 함께해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저는 입단을 묵상하면서 생각했어요. 이 입다가 그 변두리 땅 돕당에 몰려갔을 때, 쫓겨났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도 그는요 그 쫓겨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더니 그 결과 하나님의 때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저녁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반드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때가 올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이제 상황이 바뀌자 입다는요 조건을 제시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화면에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무엇인가 이 장면 울컥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버려지고 쫓겨났던 이 입다가 이제 이야기의 조건을 제시합니다. 아 그래? 그러면 만약 나를 부를 거면 너희들의 머리로 세워라. 이제는 조건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마치 백지수표를 달라는 거죠. 내가 마음껏 할게. 그러자 장로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에 증인이 되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렇게 할게요. 그러자 입다는요 11절에서 이렇게 행동합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여기서 보면요 사람들을 통해서 입다가 세워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11절 끝에 보면요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입다가 과거에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고 머리로 세워진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요, 사람이 세워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을 때 세워질 수 있습니다. 또 세워지고 나서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사람이 진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8편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버려진 돌 같았던 입다가 머릿돌이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은요, 자신의 사람을 데리고 버려진 것 같은 사람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서 머릿돌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3절에는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요 머리로 세우세요. 꼬리 가운데 세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삶의 자리가 뒤처진 것 같은 꼬리 같은 자리입니까? 남들 뒤에만 서야 하는 자리,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 버려진 것 같은 자리입니까? 하지만 그 자리 가운데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을 아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수고 뒤에 하나님께서 입다를 통해서 세우신 것처럼 우리를 일으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머리가 될 수 있는 것은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질터, 우리의 일터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축복받기를 원치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한국 초대교회 역사에 등장하는 토마스 선교사님이라는 계셔요.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이분은요 젊은 나이에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배에서 내리기도 전에 공격을 당합니다. 그러자 그가 어떻게 해요? 성경을 막 뿌리기 시작해요. 성경 다음 한 쪽 보여주시겠어요? 그때 최초 가져온 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저렇게 그림도 그려있대요. 저렇게 해서 성경을 들고 왔어요. 그런데 성경을 나눠주다 어떻게 됩니까? 다음 장 보여주실래요? 결국은 순교 당합니다. 사람들 눈에는요 선교 왔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성경 뿌리다 죽은 사람이었어요. 땅 제대로 밟지도 못하고요. 아무 열매 없고 버려진 돌 같은 인생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서 이랬어요. 뿌려진 성경이 한 가정의 벽지가 되었습니다. 종이가 귀했잖아요. 그래서 이 종이를 벽에다 싹 붙였어요. 벽지로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것을 읽고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게 훗날 평양 대붕의 풀씨가 되었어요. 사람들 보기에는 실패한 사역 같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토마스 선교사의 피를 통해서 한국교회 머릿돌과 같은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판단해 보기에는 다 망한 것 같은 그 자리, 하나님은요 그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역사를 쓰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뒤처진 것 같고 외면받는 것 같고 무엇인가 동떨어진 것 같은 그 자리 역시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주님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신다니까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성경을 보면요 이 입다와 같이 외면당하고 멸시당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요 처음에는 메시아라고 환영받았는데 막상 십자가 질 때 다들 손가락질 나면서 멸시했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와라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버린 것 같은 그 버림받은 그 자리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로 용서받았고 부활로 새 생명 얻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귀하게 세워지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함께한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영원히 세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다시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는 부활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어떤 그 모습이든 간에 좌절하고 넘어지고 실패한 자리 같아 보이는 그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요 그 자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분입니다. 깨어지고 세상은 포기하고 다 안 된다고 하는 그 자리, 오늘 주님은요 우리를 그 자리에서 살려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주변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너희도 곧 하나님의 때가 올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붙잡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은 버리지만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버림받은 자가 세워집니다. 또 하나님께 세움 받으면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내 삶의 자리, 아픔의 자리, 상처의 자리, 그 상황에 눌려있는 것이 아니라 입다와 같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 통해서 역사를 나타내시고 우리 통해서 새로운 인생의 역사를 써 내려갈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